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9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 20편은 그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언제 드리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종의 출정식 뭐 그런 그 전쟁 출정식,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왕을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일종의 왕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나가는 왕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한 묶음이고 6절부터 9절까지 크게 한 묶음인데 맨 처음에 전반부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백성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는 6절부터 9절 후반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면 전부 아멘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은 크게 세 가지 또 세 부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또 4절, 그 20편 4절에 보면 또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또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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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세 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가 원하노라인데 뭐냐면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너는 왕입니다. 왕. 예, 너라고 번역했는데 당신은 하면서 일종의 존칭 같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하시고 왕을 높이 드시고 왕을 도와주시고 왕을 붙드시고 또 왕이 드리는 제사,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인이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있었을 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드리는 소제를 기억하시고 왕이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이 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진 왕이 이제 전쟁 중에 기도하면 왕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겠죠. 자,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 마음 할 때 내는 왕입니다. 왕.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먼저 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먼저 중보기도 하고 도고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 왕이 이제 전쟁 중에서 막 어떤 지략을 짤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짜서 전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왕이 순간순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그 왕이 그 전쟁 중에 순간순간 계획을 짜고 지략을 짜고 또 마음에 순간순간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게끔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왕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된 왕이 전쟁 중에서 지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게 허락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막힌 담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오늘 이 삶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승리와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도 해야 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는
미리 기도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는 기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요 새벽에 나와서 오늘 하루에 있을 일을 미리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미리. 그래서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계획과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계획이 그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준비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딱 닥쳤을 때 당황스러워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미리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기서 기도하실 때 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 오늘 삶을 놓고 삶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오늘 미리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갑니다. 후반부로 가면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건 뭐냐면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멘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왕을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아멘 하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거는 세 가지 직책에 있는 사람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뭡니까? 왜 기름을 붓습니까? 일을 하라고. 일종의 임명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 하는 것은 임명장을 받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건 뭡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즉 왕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즉 왕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그 감당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명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동시에 임명장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해 주셨으면 그걸 감당할 능력도 당연히 주시겠죠. 그러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7절과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의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는 단지 승리케 하는 도구일 뿐이지 진정으로 승리케 하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고 뭡니까? 무기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즉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미리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했던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진실로 이 번역을 진실로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 원어 헬라어 성경엔 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멘 하셨어요.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아멘을 하시는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을 뒤에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을 앞에다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후로 말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아멘을 앞에다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 아멘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기도하시고 아멘의 기도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선한 일하심을 묵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